구약 성경을 되게 3등분하죠. 원래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조금 배열을 바꿔 가지고 이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 예언서를 맨 나중으로 뽑았어요. 그러나 본래 구약 성경은 오리지널 구약 성경은 율법서하고 예언서하고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영어로는 예언자하면 프로페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페트. 근데 이제 프로페트란 말은 사실은 PRO라고 하는 프로라는 말과 PHETES 페테스란 말이 합성화된 겁니다. 프로페테스가 합성화돼서 프로페트가 됐습니다. 그럼 프로페트란 말은 뭐냐? 프로란 말은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를 대신하여 하는 말이 프로고, 페테스란 말은 스피커, 음성이 나오는 스피커를 가리켜서 페테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언자, 대변자, 이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언자하면은 보통 미래에 될 일을 오늘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주로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말씀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 20장쯤 가서 보면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지냅니다. 왜 벌거벗고 지내느냐? 자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강대국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지내라, 이렇게 해서 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지냅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그 옛날에 포로는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너희들 강대국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하나의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같이 벌거벗고 지내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음란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어떤 뜻에 더 많이 사용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긴다, 우상을 섬겼다, 이걸 가리켜서 음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A라는 여자가 한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이같이 사랑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꾸만 음란한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런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하고 지낸 이런 여자가 바로 고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오고 다시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하셔. 이제 호세아가 순종을 하죠. 그 얘기는 뭘 가리키느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음란한 백성들처럼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결혼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 자기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예언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크게 세 가지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예언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간역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갖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 우고를 내가 알아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적각거리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라. 이 명령을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이제 실행하게 됐습니다. 뭐로? 삶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예언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모세하면 중요한 게 뭐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걸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이런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많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중에 다 응답된 기도도 있지만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도 있다. 모세라고 해서 모세가 드린 기도가 100이면 100 다 응답됐느냐? 그렇지 않고 응답된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세의 중보기도 중에 응답된 기도를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10가지 재앙.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동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내 귀로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니네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신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듣겠냐? 그래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은 네가 바로가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중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파리 때가 그냥 애굽의 온 집에 가득 찬 거예요. 뭐 침실에, 식당에, 또 짐승에 이 파리떼가 다 달라붙고 곡식에 달라붙어갖고 곡식 망치고 짐승들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디 급했냐면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아론에게 불러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 저 파리떼를 이 애굽 땅에서 지나가도록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중보 기도죠.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애굽 땅의 파리떼가 다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또 하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막의 도적대들이죠. 그걸 갖다가 아말렉 또는 미디안 족속들이라 부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의 도적대들이 글쎄 이스라엘이 진영이 걸어가는데 뒤처진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덮쳤어요. 이들을 갖다가 죽이고 괴롭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아말렉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이처럼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이 산 밑에서 정말 별일이 다 생긴 거야.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걸 거기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흥분도 했고, 또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 백성들은 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아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진노를 좀 거두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죠. 또 모세가 사실은 미리암하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미리암이 아니라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또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해요. 구스 여자와. 근데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나서서 진노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이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느냐. 이러면서 비판한 미리암 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누나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격리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인 미리암을 문둥병에서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받으셔서 미리암을 건강하게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젠가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젠가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같이 이 사무관으로, 이 중앙정부의 사무관으로 있는 우리 교회 이 교인이 한 명 있는데,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 더 진급했어요. 그것이 서기관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하나 진급해가지고 진급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메시지에 참 감사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동기들보다 제가 3년 먼저 지금 진급하게 됐대요. 예,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같이 진급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진급했다는 말은 없고 자기 어머니 기도로 진급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이 자식이 출세해가지고 어머니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누군가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중보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제 모세 기도가 다 들려진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오늘은 모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 3장 25절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모세의 이 중보기도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의미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란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돼. 그것이 영적인 우리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 인류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류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란 인류가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아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새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뜻은 그게 아니야. 베드로 개인의 뜻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는 자기는 적어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산다,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앉아서 말렸어요. 예수님 바보예요? 예수님 멍청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이 죽으러 올라갑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같이 말렸다고요. 왜 죽냐고 말이지. 우리가 올라가서 로마 무찌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뭐 다윗의 나라처럼 만들어야지. 예수님 왜 죽으러 갑니까 말이에요.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는 걸 말렸다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너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청한 것은 자기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갖다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죠. 먹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틀려 먹었습니다. 그거 바꾸세요. 그런 게 아니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논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접으시고 내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건 잘못된 기도래도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란 지역에서 막 모세 아론 막 불평불만 터놓는 거야. 우리가 물도 없어서 우리와 짐승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먹었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입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지 막 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아론아 일로 와라. 너 저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아론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모세가 그 순간 바꿔버렸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나서 물을 향해서 이 바위를 향해서 모세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야. 물이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두 번이 팍팍 쳐버렸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를 범했어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잘못한 것은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바위를 두 번 쳤다고. 물은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모세 아론아, 너희가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모세 아론 너희 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희들을 나타냈어. 따라서 모세 아론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박으셨어요. 아론과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야. 모세 아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민수기 20장 지나자마자 아론은 곧바로 죽습니다. 따라서 이 젖가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인데 글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뜻을 좀 버리시고 내 뜻대로 나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그러잖아요.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만의 조건이 다시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 기도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게 참 많은데요. 모세하면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요? 모세하면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 모세가 딱 모세하면 우리에게 주는 딱 이 첫인상이 뭐냐? 딱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모세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글쎄 민수기 20장에서 그 온유가 깨트려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건 뭐냐? 두려워서 그랬어. 애굽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어느 순간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말이지. 다윗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8번째, 이세 8번째 아들인데 다윗이 한밤중에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은 다윗이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어린 양을 건져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면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야.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윗이 게을른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게을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건든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졌대도.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요? 베드로. 할렐루야. 베드로가 트레이드 마크가 뭔 것 같아요? 베드로. 할렐루야. 베드로. 웃지만 마시고 대답 좀 하자.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용기야, 용기.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다른 것도 용기고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은 것도 용기라고. 베드로밖에 못 걸었어. 근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겁쟁이가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한 거예요. 잘 보면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에 넘어지는 때가 있어. 이상하게 거기서 넘어져. 가장 잘하는 것에 자신 있는 것에 넘어진대도.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데서 어느 순간 넘어졌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에서 어느 순간 넘어졌고, 다윗은 성실함이라는 데서 어느 순간 넘어졌어.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거 없어.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은 너무 온유하셔. 그거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래도 잘못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진대도.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어느 순간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넘어진대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어느 때든지 남들이 잘한다고 치켜 세울 때 속으로 그러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겠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자, 봅시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바위에다 대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야. 백부장이 말씀만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감동 먹었잖아.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말씀만 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분내면서 그냥 지팡이 가지고 물을 2번 빠방 쳤다고. 물 나왔어 안 나왔어?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만약에 물이 안 나왔다면 그때 모세 어떻게 됐을까? 못돼 끝이야. 그 다음부터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대중들 앞에서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셨어요. 모세의 물이 나오게 했다고. 만약 그때 물 안 나왔으면 모세 걸로 끝이래도. 그리고 신명기는 없어. 신명기는 없대도. 신명기는 모세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걸 알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에 설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가 없다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신명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이 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 착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이 더 유명할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모세가 더 유명할까? 누가 더 유명합니까? 모세가 더 유명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로 세우셨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눕니까? 갈렙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감하겠어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꺾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랑 삼지 마세요.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끼고 인간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며 언제나 하나님 감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